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무리 멋진 차라도 구동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흉물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입장이 사회에서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현실에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개인마다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실체를 알고자 합니다. 믿음이 작용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사회인들이 말하는 무슨 종교든지 신앙생활은 좋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교회가 말하는 믿음,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평가와 근거는 성경에 근거를 합니다. 어떤 교단의 목사가 말하는 것을 그냥 믿는다. 큰 교회니까 또는 전통이 있는 교단의 목사니까 또 건전하다는 교파의 신학을 나온 사람이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평신도로서 처음부터 어떻게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이해할 때는 그런 기준이 혹시 오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별의별 목사가 있습니다. 1년에 약 10,000명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부족할 때에는 조금 틀린 면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한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시작할 때는 그래도 진리를 도모하는 진실한 마음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이죠. 근데 많이 생기다가 보니까 서로 어려운 일에도 서로 투쟁 심리가 이루어지고 예상 밖의 이런 일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움을 겪어도 됩니다. 교파가 없을 때야 별 구분할 이유가 없었는데 교파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구별이 필요하고 또 다른 관리가 이렇게 따르게 된 것이죠. 바울은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시발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단은 참된 믿음이든 잘못된 믿음이든 간에 그 믿음이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려면 교회에서의 믿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에 대해서 내세가 있음에 대해서 부활 영생 그리고 지옥의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자세히 듣고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2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여기 너그러워서 하는 말 그 전에 개역성에 보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 내용에 든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귀족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받고 간절히 받고 과연 이 말씀이 사실일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고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일까 하는 것을 일단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여기 뭐 신사적이다 혹은 너그러웠다 하는 이 영어로는 noble minded, 그래서 노블한 사람이에요. 귀족적인 사람, 그러니까 고결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성품으로 이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는 거죠. 무식하게 배척을 한다든지 그냥 막무가내 믿습니다 한다든지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수용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젠틀하다는 것이 아니라 노블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제 교양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더 종용히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죠. 태도가 상당히 교양적이고 인격적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고 난 뒤에 의심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더 확정을 위해서 그 메시지에 대한 특별히 그날만은 또 강조된 점이 새로운 게 있다면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목사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베레아에 있는 신자들은 자세히 알아보다가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거죠.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세에 대한 신앙, 이 신앙심은 성경을 접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듣고 이러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신뢰를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어떤 정보를 듣고 비판하는 게 옳잖아요. 아무것도 듣지도 아니하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없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수가 참 많은데요. 그런 습관은 버려야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로마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야 믿든지 안 믿든지 내세에 대해서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듣지도 못한 이 세상을 그냥 방치를 한다는 것은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늘 전도하고 알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늘 이제 기회만 있으면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고 교회의 세상을 향한 존재의 본래적 가치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모여서 문화적 클럽 같이 모여서 만나서 반갑고 좋고 우리끼리 놀고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세에 대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총동원된 그런 마음이고 결속입니다. 사실은 목적이 함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만약 한다면은 정상적인 나만의 믿음도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작용하고 있는가 이 주제에 맞춰서 제가 비판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교단,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저도 21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을 때에 처음 듣는 소리, 또 상상이 안 가는 여러 메시지들에 대한 이런 주제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친히 읽어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한쪽 눈만 보였기 때문에 세력줄로 인쇄된 이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모르는 이야기를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두 번 이제 통독을 하고 난 뒤에는 주석을 놓고 설명을 이제 봐가면서 읽었었어요. 그 열심히 재미가 있어서 5번 정도의 주석을 그 한 질씩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노트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읽는데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에 대한 많은 증명 자료들, 설명들을 읽으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되고 인정되고 기쁘고 희열이 넘치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또 기도 생활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제게는 초기 신앙에 열심히 좋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돌이켜보면은 기독교의 신앙이 구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으려고 할 때에 믿음이 이제 주춧돌이 되고 어차피 그 믿음은 고백을 할 때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반석 같은 정신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없는데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들어도 겉으로만 듣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 용어들이
요즘 상당히 많죠. IT 시대에 상당히 그런 그 용어들이 이제 신조어도 생기고 못 알아듣고 그냥 뭐 흥얼거리고 그냥 그러는가 하고 대도만 채가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사자성어로 한자를 잘 알고 이러면 또 유식하게 보이기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유지하고는 있죠. 그런 가치가. 하지만 그보다 더 몇 배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신조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학적 문화어들을 이렇게 용어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을 열고 새로운 용어가 보이고 이러면은 남들은 쓰는데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지나간 이야기, 이미 있던 이야기, 한자 이야기는 말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문화적 언어를 습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구 끝까지 계속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왜 이런 내용에서 이 장면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는 이런 용어는 뭔지 왜 성경은 이런 언어를 선택했는지까지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아멘 그러면은 그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우습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남의 말을 들을 때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은 사전을 펴놓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면밀히 알면 알수록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영생의 구원에 대한 희열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지혜와 지각을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평생 가야 되는 거고 많을수록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일단 많이 가까이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성경은 마태복음도 한번 안 읽어보고 신약도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물론 그것도 순종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뜻을 모르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일 때에 상당히 주변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가 있으면 미국의 법 문화를 또 배워서 그곳에서 믹싱이 돼야 문화생활에 유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해요. 적어도 각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 모든 공교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뜻이 다 통하는 세계를 가지고 있고 터는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시민이라 백성이라 했어요. 미국에서 사람이든지 뭐 유럽의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 땅이 이제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들어갈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법대로 사는 형식이, 습관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 알고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양적 혹은 지식적 혹은 철학적인 인식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교회를 나온다 하는 것이 신앙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가 참 중요하죠. 문제는 내가 저 사람 100% 믿는데 저 사람 나를 반신반의 50%만 믿는다고 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에 나는 믿어줬던 것이 굉장히 섭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안하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을 100% 믿어야 되느냐, 이제 나를 저렇게 안 믿어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는 확인하기를 그분을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습관적으로 나를 자꾸 불신하고 오해를 하지만 나는 저를 믿을 수 있다고 할 때 계속 믿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나의 신뢰도를 이제 전달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를 믿는 것하고 상대가 나를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어쩌면 내가 상대를 40%도 안 믿는데 상대는 나를 100%만 믿어주는 겁니다. 기만하려고 하는 작전이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 나를 그렇게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30, 40% 가지고 있던 신뢰도가 그게 확인이 되면 갑자기 업되죠.
그래서 관계가 엇맞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정점이 어떤가 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데이터가 같아야 됩니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정신세계가 가치 이념이 이제 같이 신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프로테이지가 비슷해야 원만한 관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한답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동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고 할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상대는 나를 안 믿고 있는데 나만 자꾸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조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긋맞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을 하려면 서로가 믿어주는 프로테이지가 비슷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고 나중에는 뭐 하나님 배신하는 경우도 얼마나 우리가 많았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별로 안 믿어줬던 겁니다. 그 정신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말하자면 뭐 인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를 했지만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사라는 안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100세의 아이를 어떻게 낳노? 그리고 킥킥 웃고 비웃었죠. 그러니까 어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합리적인 생각이 맞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뭐 이상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웃음을.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지만은 이제 남편이 믿고 있고 그렇게 이제 같이 믿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만들었거든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소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덜컹 바치려고 합니다. 아내는 믿음이 안 됐든지 인원을 안 하고 그냥 새벽에 그냥 바로 올라가서 이제 아기를 잡아서 한 17세나 이래 되는 소년을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 이때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축복이 쏟아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바칠 때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이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것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동 먹었을 때는 이제는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신뢰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는데 뭐 사업을 하든지 교제 관계 중에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끝까지 나를 신뢰해주고 의논이 좋아지면 완전 사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전혀 배신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했던 것이 추억마저도 기분이 나쁘고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의 행위와 믿음보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믿어주시는 관계 형성이 더 강렬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하는 행동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만큼 신뢰해 주시는지가 문제거든요. 내만 실컷 믿는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을 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있고 사흘을 해야 되고 3년을 해야 되고 30년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먹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뢰도를 가질 때 내가 그에게 믿는다는 것을 호의를 가진 것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고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들 하나님을 감동 먹을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답시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괴로웠고 고독했고 아팠던가 하는 점이 있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이 감동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가만히 누워서 그래 믿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나서 믿는 것도 있고요. 희생을 해서 투자를 해서 어떤 때는 두려운 목숨을 내놓고도 인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면 얼마나 상대에게 내가 신뢰를 드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또 얼마나 신뢰하시는가가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조정되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경우가 다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욕 듣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하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나 누구에게나 그걸 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 먹는다는 거죠. 그 신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그 믿음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신비한 말도 하고 희한한 말도 하고 하나님 잘 믿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믿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본문 4절에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건들을 실체감 있게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말, 형식적인 교회 생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아직까지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믿음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준비의 사람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라니까 고백하고 또 고백할 만해서 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감동을 먹었는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 먹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전율을 느낄 만큼 내가 인지하는 것이 식견을 넘어서서 큰 인기가 감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 몸에 채워집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당 밖에 딱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들은 건 이틀도 안 갑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수도 아테네에서 그들은 종교성이 참 많았고 또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말로서 형제들 당신들은 종교성이 많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대화식으로 상당히 철학적인 스피치를 했어요. 전도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본문 앞에 보면 2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신은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학적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눈높이에 맞춰서 어휘를 골라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 이상에는 정보 그러지만 그 메시지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역사가 안 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도록 간절한 염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령의 영역이 임재해서 역사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설교자는 늘 고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구약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대리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입장에는요. 성령의 권세가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옳은 이치, 신학 서적은 얼마든지 써낸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또 불토만 신학자와 같이 그런 사람도 얼마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저서에는 상당한 식견이 들어있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라기보다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또 김용호 씨도 상당히 똑똑한 교수죠. 그러나 부활, 영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러고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안 됐죠. 성령의 역사가 될 만한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인위적인 것을 꽉 채워놓으면 문을 잠궈놓으면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믿어집니다. 신앙은 원래 원칙적으로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은 선물해 버렸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수동적이지요. 능동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지만 그것도 타당성 있게 그들에게 그냥 말한답시고 했지만 안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옛날에 믿어봤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중에 믿을 것이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효자가 뭡니까? 옛날에 뭐 잘했다. 지금은 부모를 업신여기면 됩니까? 안 되죠. 다음에 부모를 섬기겠다. 뭐 다음에 뭐 존경하죠. 그건 부모를 지금 현재 존경 안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시는 여러 메시지를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과거에는 그런 소리 들었다.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지. 요번에는 돈벌이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원치 않는 길로 가지만은 뭐 다음에 잘 하겠다. 그건 아니. 다음이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원래는 밤새 안녕이라고 영혼을 데려가는데요. 심장마비 없을 사람도 심장마비에 들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애매하게 어떻게 물 한 모금 잘못 먹어도 죽습니다. 사람이. 다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꾸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생활에 오늘의 삶에 현재의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성령께서 진리대로 살도록 촉구하고 자꾸 신경이 쓰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내 머리를 계속 이제 지배하고 있는가, 내 가슴을 지배하고 간섭을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인식이나 기억이나 교양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결속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충성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적 체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영하 1도이다 이러면 바깥에 바람 불고 이러면 체감 온도가 영하 2도 3도일 수도 있거든요. 체감을 해야 됩니다. 보면 어쩌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혜, 사람의 생각은 타당성, 인식,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그런 이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이제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곤란하지만. 아무리 설득력있게 말로서 감동을 싣겠다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설교에 약속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들었습니다. 참 좋게 여겨졌습니다. 참 희한한 은총의 방편이고 하나님 허락에 인해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서 이제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천국 가겠지 뭐 죽으면 가겠지 뭐 이러면 못 갑니다. 그렇게 부실한 신뢰도가 없는 하나님이 신뢰를 딱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른 앞에 어른 말을 정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지금 어른이 무슨 확답을 가지고서 얘기를 그 정말입니까? 이 말은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불신한다는 말 아닙니까? 어른들한테 뭐 정말입니까?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안도하게 하고 너에게 멋진 결과를 주겠다. 정말입니까?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함질을 봐야 하나님은 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것과 내가 신뢰하는 차이점을 빨리 교차점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렵지만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충성하고 회개를 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을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희열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간증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마침내 죽기까지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살만한 소망을
가득 채우고 창자에 채워버립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게 돼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뭐 이웃의 사람처럼 거래하고 만나보면 반갑고 요즘 잘 안 만나지만 뭐 별로 안 반갑고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가령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프레임을 활용케 하고 체험케 하고 성립을 시키는 것은 성령의 법이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믿습니까? 하면 예. 그러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 지식이 없고 무식하더라도 성령을 감화를 받았습니까? 그럼요. 예. 이렇게 돼야 로마서 8장 2절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 그런데 성령의 감화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에러버서 그냥 답도 못 하겠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감화하시면 처음 만나보는 성령님인데 또 그 뜻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용어를 처음, 우리 사실 유식한 척 해도 성경에 있는 용어들 처음 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용어를 언제 우리가 썼습니까?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뭐 신을 받았느니 이런 말은 썼지만 거룩한 영인 성령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온 거룩한 영에 대해 설명해 주겠죠. 너무 글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화한다 이런 정도로 들으면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 그렇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예. 성령의 감화를 받았습니까? 예. 바로 나와야죠. 근데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란 것이 아니고 잘 안 믿는 겁니다. 아직까지 지금. 분명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자면은 안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안 해야 누구든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 버리면은 막 방황하고 예수 외에 다른 거 찾고 뭐 헤매고 그러다 자살까지 소동을 피우고 이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완전 생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도착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날 그날부터 천당 가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행 가기 위해서 티켓을 따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티켓에 적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해요. 다음에 뭐 이 티켓 안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노니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방황하고 뭐 그냥 자살 소동을 피우고 이런 짓을 안 해요.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성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신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서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는 거룩한 성자는 세속에서 잘렸다 이거예요. 세속주의, 세속 목표, 희망 없는 세속의 모든 말과 언어와 목표와 철학과 예술과 사상과 이것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하기오스라는 성도라는 말은요, 하란 말에 부정어에다가 접두에다가 게스라고 하는 땅, 뭔지 세속적인 것 아니다고. 이것은 도덕심리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감각과 그리고 신분의 그 입장 정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철학 도선에 이른 수준의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자랑할 만하고 이건 전부 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거 적어도 안 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고 중생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또 그러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도라는 자라면은 소위 세상 사람이 볼 때 흔히 신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온화하고 교양이 이제 좋은 그런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해도 덕은 되죠. 문제는 성령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참 사람은 좋은데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뭐 세상적으로도 참 원만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격은 참 엉망이고 한데 야, 그 뭐 하나님 섬기는 데는 저렇게 즐거워하고 말이지 규모 있게 탁 교회 생활하면 멋지게 바란 그 사람 한번 살펴봐 얼마나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 천지 뭐 좋은 사람 하지만 뭐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하고 기대가 가는 사람하고 교회에서 기대가 가는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비슷한 면모를 가진 좋은 점들은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까지 쭉 하는 그 정신을 가지만 세속적으로 좋은 사람은 역시 세속화 변질이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변합니다. 변하고 욕심내고 결국 세속화되어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돌아올 기회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뇌리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은 그 자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속에 있는 사람은 향방이 없습니다. 나이 들면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래 죽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무리 사람이 선량해 보여도 목적이 없어요. 내세를 모르니까 무지한 백성이죠. 그 사람이 좋다라고 결론은 못 내리는 거예요. 이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영을 받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세상을 말하자면 하늘 신을 받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신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신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점장이들 보세요. 목욕제기 하고 뭐 할아버지 신, 동자신 그 인도를 받으려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기 위해서 간절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일생에 간절한 공동 목표가 뭔 줄 압니까? 성령님이 이 시간 이 날에 이 일에 함께 하셔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을 만들었으니 성령의 작용이 되는 뇌가 되고 가슴이 되고 그런 분별력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아니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바깥에서 내 알아서 살겠다. 그건 아닌 거예요. 전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전도의 사역은 더하죠. 성령의 권능이 없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삶의 패턴으로 경험하지 못해보고 무슨 전도를 한다고. 교회의 중직자들은 더더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초기 교회가 창설됐을 때 멤버를 집사를 만들 때 어떤 사람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경험이 있고 사회에서. 그건 후차적인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각이 있는 사람, 교회식의 지각이 있는 사람을 선별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게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감동과 그 파워를, 권능을, 능력을, 파워를 받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를 확담을, 지근을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성령이 감화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알아도 아는 대라 말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감화가 안 되면. 그래서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로 강하게 해주셔야 전도하는 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3년을 가르쳐도 너가 알아서 이제 많이 배웠지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를 크게 받아야 정인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유언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맞을 거다. 우리가 부활하고 하는데 예수를 만나도 계기 잡으러 가고 그래 뭐 안 되더라. 네가 그래 이번에는 진짜 기도하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경험을 해봤거든요. 보고 듣고 능력 받았고 500여 기적 베풀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다 봐서요. 다 했지만은 정인으로 나서는 것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믿음에 대한 실존에 대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다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반성하게 합니다. 유대율법 학자로서 어릴 때부터 돈독한 집안에서 빼대 있는 집안에서 대학자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다 잡아넣으려고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엎드려져서 일순간에 받은 이 경험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세상의 철학과 종교 철학마저, 그리고 유대주의적 사고의 사회의식마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하고 너무 괜찮은 실력자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보면 해가 됐다고 했습니다.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세상에서 배운 짧은 지식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교는 하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에는요, 나는 살아보니까요, 이걸 먼저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낼름받고, 8가 9가지는 그냥 내팽개치는, 이러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성령님이 또한 힘을 주셔서 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어와 삶의 패턴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도 아무리 과학시대라도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누가 협력을 구하고 사회가 이해를 해주고, 그 꿈도 꾸지 마세요. 아무도 안 해주고 오히려 반박하는 게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왜? 비진리 세계에 살고 있는 사탄의 영역에 있거든요. 세상은.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교단과 전통 그리고 우리의 경험, 이것이 믿음을 생성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힘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작용하려면 성령님의 그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메시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 증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믿어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혼자 믿는다고 떠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도 그래 믿는다라고 하시는 음성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느낌이, 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몹쓸 인간이요, 부족한 인간이요, 이제 더 잘 믿겠습니다.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한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한다. 하루가 지나도 내 혼자 떠들었지 음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이틀째하고 며칠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책에 없는 대로요. 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설명해야 할 만한 경험이 옵니다. 그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나와 서로 신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 맺어지고 그때 감동받는 것, 그 감동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마침내 일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런 다음에 신앙 믿음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믿으려고 준비됐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참 인간적으로는 좌측을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신앙 이력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례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성령님의 감화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산 넘고 산이고 힘들어요.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알고 있고 들은 만큼 작용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다들 듣고 본 것은 10가지라도 실행하는 것은 2가지, 3가지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 이건 틀림없이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지 믿고 있는 생활이 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듣고 있고 우리의 철학이 되어 있는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저에게 오셔서 등불같이 비춰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큰 소망을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실천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작용하는 사람이 될까 늘 고민하고 늘 간절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나머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